예, 안녕하십니까. 극락학원 정도령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칠판을 한번 펼쳐봤는데요. 예, 제가 드디어 이제 이 극락학원을 차리게 됐습니다. 예, 이제 간판만 올리면 되는 상황인데요. 작년 그 가을 때부터 하늘의 영이 들어와서 극락학원을 차려라, 이런 영이 들어왔고, 첫째가 이제 극락학원을 차려라, 이런 영이 들어왔고, 둘째는 극락학원을 차려라, 예, 그런 영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이제 미륵 부처님께서 직접 하강하시겠다, 예, 이런 두 가지 영이 들어왔었어요, 작년 가을에. 근데 이런 이제 제가 그 작년 가을에 집에다 조그맣게, 밥당을 조그맣게 작은 방에다 차려놓고 이제 기도만 하려고, 기도 생활하고 싶어서 이제 밥당을 조그맣게 차려놓고 탱화만 이렇게 붙여놓고 했었는데, 이런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헌령 아닌가, 또 이거 뭐 허주깨가 장난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울 내내 과연 이 영이 진짜 영인가, 음? 정말 미륵 부처님이 나한테 오신 건가, 이런 고민도 되고, 또 헌령 받아갖고 또 헛짓거리하면 사람만 우스워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겨울 내내 이제 과연 이 영이 올바로 들어온 것인가, 또 내가 이런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그 고민과 또 영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계속 나름대로 타진을 해봤죠. 과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올바른 영을 받은 건가? 겨울 내내 이제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확신을 가졌죠. 봄이 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이 일을 내가 앞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봄에 완전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법당을 할 암자를 이제 찾아 나섰고, 예, 또 암자를 찾아 나서라고 빨리 털을 찾아 나서라고 이제 영이 막 강력히 들어오시더라고요. 턱까지 다 봐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가니까 또 바로 그냥 터가 생기더라고요. 또 예, 귀인을 만나갖고 바로 터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집을 사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뭐 월세를 얻고 이러면 월세도 뭐 좀 비싸잖아요. 비싸고 또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대출 좀 받아갖고 그냥 사버렸죠. 그게 훨씬 싸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샀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왜냐면 이걸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제가 이제 30년 동안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년을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30년 동안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냥 털을 아예 구입을 했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진짜 헌영인가 진짜 영인가,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겨울 내내 이제 영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고, 마음의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봄에 용기를 얻고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문제는 뭐냐면 또, 과연 지금 이 난세에, 정말 지금은 엄청난 대한민국의 난세 아닙니까? 이 난세에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세월호로 치면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창문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상태인데, 배 물이 거의 이 정도까지 찼다고 봐야죠. 이 정도 상태인데 내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학원을 차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고민이 되죠. 당연히
오히려 있는 재산도 다 보따리를 싸갖고 그야말로 진짜 여차하면은 떠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또 하죠. 인간이니까 나약한 인간이니까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도 했죠. 이거 뭐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여차하면 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러한 난세에 굳이 돈까지 투자를 가면서 법당을 학원을 제가 차린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신의 부처님께서 이제는 신령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 부처님하고 신령님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니까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극락학원을 차려라.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나는 대한민국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또 하나 마음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대한민국이 살면 나도 살고 자유대한민국이 살면 나도 살고 자유대한민국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예,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결심을 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일단 제가 68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미륵 부처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 삼부를 세존을 모실 건데 미륵 또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이렇게 세 분을 모실 거예요. 현재는 미륵 부처님만 모셨는데 그래서 이 세 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30년 동안 제자의 길을 갈 건데 중생구제를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갈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15년 전에 15, 16년 전에 법당을 한 5, 6년 했었잖아요. 하고 이제 잠시 접은 다음에 이제 구도를 얻으려고 철학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15년, 5, 6년 세월을 보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새롭게 내가 이 암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법당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법당을 하면서 나는 50년 동안의 그 정제자 속세에 있던 정제자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는 새로운 삼불세존 미륵 부처님을 대장으로 해서 모시고 가는 정도령으로서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정도령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예, 그렇게 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정제자는 50년 동안 속세에 살았던 정제자는 이제 죽었다. 예,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복합해 봤을 때 제가 굳이 뭐 대한민국을 보따리 싸서 떠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저는 이제 대한민국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마음을 먹었고 세 번째는 나는 이제 죽었다. 속세의 정제자는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굳이 내가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야 이제 보따리 쌀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래 그럼 어차피 나는 뭐 대한민국과 운명 같이 할 건데 내가 굳이 뭐 보따리 쌀 필요가 뭐 있냐 나는 과감하게 가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법당을 이제 극락학원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럼 극락학원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예? 하늘이 도대체 극락학원은 뭔가?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그 미륵 부처님이 직접 하강하시겠다 그러셨는데, 뭐 미륵 부처님은 대한민국에 여러 법당에 많이 있습니다. 절에도 많이 계시고 많이
계신데 저한테 오시겠다, 저를 쓰시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것도 영광이죠. 이런 기회를 또 놓치기가 좀 아까웠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면도 있었고. 근데 제가 감히 미륵부처님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대화를 할 정도가 됐다는 거는 저한테 큰 영광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20년이라는 나름대로 철학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도를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36살 때 법당을 접었지만은 31살 때 시작해서 36살 때 법당을 접었지만은 뭐 접었던 이유가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차원보다도 뭐 물론 먹고 살기도 조금 힘들었었지만 그런보다도 내가 혹세무민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혹세무민. 예. 그 구조 자체가 혹세무민하지만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싫었어. 네. 그래서 난 혹세무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도만 닦고 난 일을 하겠다. 그때 그런 마음을 먹어서 접었던 거고, 또 집사람이 무속인을 하니까 그냥 집사람한테 맡긴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이후에 제가 아예 그냥 속물로만 살았으면 모르지만 저는 계속 그 철학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개헌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계속 그 돌 구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20년이라는 세월을 나름대로 수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 그 영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교회로 따지면 뭐 목사님 정도의 수준은 됐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애동 때 같으면 이제 신령님, 주로 조상 신령님들하고 많이 이제 그때는 조상 신령님들하고 이제 영적 수준이 낮으니까 그때는 뭐 저한테 몸주로 계신 그 불사 대신 할머니, 불사 대신 할머니가 이제 주로 저한테 이제 가르침을 많이 주셨고, 옥황 선녀님도 오셔갖고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신령님 쪽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는 이제 제 20년에 이제 수도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미륵부처님께서 직접 저한테 직접 주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영적 수준이 뭐 사회에서는 별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은 영적인 수준은 이제 어느 정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제가 훨씬 높죠. 아무래도. 예, 높고. 그래서 극락학원에서는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 극락학원을 왜 차리라고 하셨는가. 이것도 이제 겨울 내내 이제 영을 받으면서 다 공부를 했죠. 그것은 이제 첫째가 일단은 우리 그 하늘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쌍한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불쌍한 중생들. 아이고 이 불쌍한 중생들아. 불쌍한 중생들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불쌍한 중생이 왜 불쌍하냐? 이게 중생이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돈은 오히려 많죠. 근데 왜 그런데도 불쌍하냐? 첫째가 이 사주팔자에 항상 당하고 삽니다. 사주팔자에 항상 당하고 살아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12지 신장한테 항상 당하고 살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모르니까. 12지 신장이 어떻게 조화를 부리는지 모르니까 당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불쌍하다고 하는 거고, 둘째는 죄. 이 속세는 사탄마귀가 다스리거든요. 3차원은. 이 4차원은 천사가 다스리고 높으신 신들이 신령님들이 다스리는데, 이 3차원은 사탄마귀가 다스리다 보니까 죄의 인간들이 많이 빠지게 돼요. 사탄마귀들이 계속 그 죄에 빠져서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4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사탄마귀들 유혹 때문에, 달콤한 유혹 때문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불쌍한 중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여기에 벗어나야지만이 우리는 4차원에 올라갈 수 있는 정신적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아직도 3차원에 살아야 돼. 정신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해 내야지만이 우리는 4차원에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극락학원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또 그 리드를 해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데, 죄를 이기고 업장을 소멸해서, 또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겠죠. 업장을 소멸해서 완전히 소멸해서 어떻게 하냐, 마지막으로 저승을 갈 때 극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극락에 가는 게 낫죠. 만약에 극락에 가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학생이 대학에 못 들어가고 다시 또 재수를 해야 되는, 이 환생이라는 게 결국은 환생 닉고로 재수입니다. 재수. 다시 세상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극락에 가기 위해서, 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4차원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환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에 남들은 다 대학 간데 나만 대학 못 가봐. 얼마나 기분 나쁘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극락에 갈 수 있게끔 20년, 30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이왕 죽으면 극락에 가는 게 낫죠. 뭐하러 구천에 가서 다시 또 환생을 할 때까지 고생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 극락학원이 앞으로 30년 동안 할 일이다. 여기 또 이 지구라는 건 모든 게 뼈대가 있으면 뼈대 속으로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고, 그게 이 세상입니다.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라는 뼈대가 있지만 그 봄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일단은 극락학원은 앞으로 제가 이제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30년 동안 정도령으로서 30년 동안 이 일을 이제 속세의 정도령 완전히 죽었고, 이제 극락학원의 정도령으로서 30년 동안 이 일을 제가 할 생각인데, 저도 이 극락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저는 제가 극락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 학원을 차린 거고, 왜냐면 이게 하나의 기도도량이잖아요. 기도도량이거든요. 학원이면서 기도도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도 이제 극락을 가기 위해서 목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가르치기도 하니까 선생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교생이 되는 거죠. 교생. 학생 겸 선생. 저는 이제 교생으로 보시면 되고, 저도 배우면서 미륵부처님한테 영을 받아서 배우면서, 이제 저는 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영을 받아서 배우면서 또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부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고, 저는 뭐 일단 저만 극락에 들어가면은 저는 일단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저는 목표는 달성한 거고, 나머지 분들이 극락에 가는 건 그러니까 덤입니다. 덤이고, 저는 그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륵부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고자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고, 그것이 또 저한테 업장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극락에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 무조건 극락에 갈 수 있는 1순위가 되니까 저는 좋죠. 그래서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고, 일단 저는 뭐 더 이상 속세에서 뭘 얻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단 진짜 1%도 없고, 뭐 사치 허용을 하겠다는 생각도 단 1%도 없고, 저는 밥만 먹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극락학원은 첫째로 이제 신도로 일단은 입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도로 왜 입적을 해야 되냐? 학생이 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학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극락에 갈 사람을 모집해라. 이렇게 영을 주셨어요. 극락에 갈 사람을 모집해라. 그 왜 극락에 갈 사람 왜 모집하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세상은 이제 때가 됐습니다. 때가 무슨 때가 됐냐면 추수할 때가 됐어요. 추수할 때가 왜 추수할 때가 됐냐면 지금 미에서 이제 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이 우주의 기운이 미에서 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유술은 가을 아니에요. 신유술은 가을이기 때문에 이때는 추수의 계절이에요. 추수. 우주가 추수의 계절. 이제 해자축으로 가면 이때는 이제 지구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이때는 이제 빙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지구는 빙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신일술은 추수의 계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추수의 계절이 오면은 요 신에 들어서면서 마지막 늦더위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왜? 세상에 다시 불이 한번 일어납니다. 왜? 마지막 늦더위가 이제 가을이 들어선 순간에 늦더위가 한번 치고 가는 거예요. 왜? 여름이 끝났다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한번 더 보여주는 거. 그때 이제 세상에 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뭐 코로나처럼 또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아요. 왜? 가을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구가 감기가 잘 걸립니다. 감기가. 지구의 목 기운을 치기 때문에 감기가 잘 걸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어떤 감기의 전염병, 바이러스가 많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많이 생명을 걷어가. 이게 바로 추수입니다. 이게 추수예요. 세상에 생명을 걷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때 별을 막 다 걷어가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은 생명을 다 걷어가는가?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이 죽으니까 엄청난 공포를 느끼겠지만 하늘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추수예요. 추수. 그 사람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육체만 걷어버리는 거지 영혼을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때 추수할 때가 되면은 추수꾼들이 많이 세상에 나옵니다. 저도 그 추수꾼 중에 한 명이고 이 추수꾼들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극락에 가자, 천국에 가자 막 이렇게 때가 됐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전에도 좀 나왔었지만 이 추수꾼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추수꾼들이 있고 가짜 사이비 추수꾼들이 있어. 그거를 흉내내서 자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하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추수꾼들한테 가입된 학생들은 극락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할 때가 극락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때는 이제 막 걷어들일 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극락에 가기를 소망했다 그러면 그때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받아줘서 극락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레벨을 정하겠죠. 이 세상은 땅이나 하늘이나 다 레벨이 있어요. 다 레벨에 맞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늘에 올라가서 또 다 어느 정도 정신적인 레벨에 맞춰서 이제 또 거기서 또 교육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극락 입성은 다 시켜줘요. 어느 정도 그 추수꾼들 하늘에서 인정한 곳에 그 추수꾼들의 가입되어 있는 신도들은 전부 하늘에서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사방에 다 생겨요. 그래서 막 극락에 가야 된다, 때가 됐다, 극락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할 때, 근데 이 추수 시기를 놓쳐버리면 지구의 인구가 많이 줄어버립니다. 왜? 더 이상 이제 추수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구의 인구가 많이 줄어버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추수를 할 때 극락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학에 못 들어가고 다 떨어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시 환생할 기회가 굉장히 적어져요. 왜? 인구가 감소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추수할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환생할 기회가 그만큼 늦어지는 거고 만약에 해자축으로 넘어가서 빙하기가 되면은 이제 지구가 잠을 자는 시기가 돼버리면요. 그때는 아예 환생 자체가 안 됩니다. 또 몇천 년, 몇만 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저승에서, 그 구천에서, 달동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의 시기에 가장 극락에 들어가기 쉬운 시기에 빨리 하늘에서 인정한 추수꾼한테 거기에 가입을 해서 빨리 극락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몇천 년, 몇만 년을 다시 극락에 못 들어가고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불행한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추수하는 시기에, 이 신유술이라는 추수하는 시기에 빨리 유술까지는 안 가겠죠. 신의 추수를 하겠죠. 이 추수하는 시기에 빨리빨리 극락을 소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극락에 들어간다. 안 그러면 몇천 몇만 년을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미륵 부처님이 극락에 갈 사람을 모집해라. 예, 이런 영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세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막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미련을 많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세상은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극 무대 같은 곳입니다. 연극 무대. 연극 무대는 인생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구가 바로 그런 것. 연극 무대예요. 연극 무대.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연극하는 곳이에요. 연극. 가상이 가상. 이 지구라는 거는. 그래서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구다. 그러니까 지구에 우리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지구라는 거는 하나의 휴지통도 되지만은 학교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학교가 아니에요.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극락에 들어가서 극락이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그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지 학교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과정에 집착을 하면 안 돼. 아, 나 과정이 좋으니까 계속 학교만 다닐래. 평생 학교만 다닐래.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극락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행복한 생명을 영원한 고통이 없는 곳에 살아야지만이 그게 진짜 영혼으로서 가야 될 종착점이고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일단 신도는 니꼬로 학생인데 이제 학생으로 입적을 하게 되면은 뭐라면 여기서 이제 정도령이 개발한 그 개헌법 처방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사주팔자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사주팔자 성적이 한 70점 미만인 분들이 일단 처방을 받는 게 좋고 7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굳이 개헌법 처방 안 받아도 돼요. 사주 자체가 스스로 개운이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처방을 안 받아도 되고 70점 미만, 뭐 60점 미만 이런 분들은 이제 개헌법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항상 학생 신도에 한해서만 합니다. 왜냐면은 왜 신도에 한해서만 하냐 하면은 이 신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왜? 신도가 됐다는 것은 결국 하늘에 귀의한다는 거거든요. 귀의. 이게 결국 오음인데 부처님한테 귀의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처님 뜻대로 살겠다. 부처님이 모든 거를 다 만들어주시고 행하시는 분이니까 난 부처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오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만 처방을 해드리는 거지. 나는 부처님 같은 거 안 믿어. 나는 뭐 그런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거야. 이러면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뻥뻥 죽어나오고 엄청난 공포를 겪잖아요. 이것을 하늘에 인간한테 너희는 교만함을 버리라는 교만에 대한 그 어떤 경고입니다. 경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도 작은 것 때문에 인간이 죽고 인간이 공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들이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들의 권력과 그 힘을 믿고 그냥 온갖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신을 무시하고
결국은 신이 다 모든 걸 만들어 줬는데도. 그래서 공산주의자들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쨌든 하늘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극락학원에서는 교만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도가 아니면 절대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방도 본인이 원할 때, 간절히 원할 때 처방하지. 왜냐면 이 처방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또 정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간절히 원할 때만 제가 또 신경을 써서 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운법 처방을 해드리는데 이건 이제 사주의 수준이 좀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분들 60점 7점 미만인 분들한테 해드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쉽게 해서 개운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뭐 차로 치면 엔진이 1000cc 미만 최소한 2000cc 이상은 돼야 돼요. 엔진이. 그래야 어느 정도 달리거든요. 그러니까는 2000cc 이상 되는 사람들은 차도 좋은 거 아닙니까? 사주팔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2000cc 이상 되는 분들은 엔진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도로만 조금 좋아지면 바로바로 달릴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굳이 손을 볼 필요가 없고 1000cc 미만 1000cc 정도 되는 분들은 엔진에 힘이 없으니까 도로가 좋아도 잘 못 달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엔진을 2000cc로 올려줘야 돼요. 예, 이게 개헌법 처방이고 2000cc로 올려주면은 2000cc하고 동급이 되니까 충분히 운만 들어오면 도로만 좋아지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드리는 거고 한마디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끔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헌법 처방을 한다고 해서 뭐 부귀영화를 얻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개헌법은 전 배우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만 사람으로서 자신감 갖고 능력 있게 야무딱지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을 불어넣는 것 넣어주는 거지 뭐 부귀영화를 얻고 뭐 소원성취를 이루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절대 이 극락학원에서는 부귀영화를 절대 쫓질 않아요. 왜? 부귀영화를 쫓으면 절대로 극락에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부귀영화를 얻어서 그거를 다 업장소멸에 환원을 하면은 극락에 바로 갈 수 있는데 부귀영화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걸 하질 않습니다. 왜? 부귀영화 얻어서 지가 호의호식하고 싶어서 부귀영화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이렇게 베풀질 않아요. 베풀어봤자 뭐 한 1% 정도 베푼다. 이 1% 베푸는 거 갖고는 극락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헌법 처방을 해드린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죄를 이기고 그 어떤 방법, 예, 이 방법, 이게 로드맵이죠. 이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요거를 이제 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죄를 없애고 업장을 성하는 것. 이건 아무래도 이제 수도를 해야 돼요. 수도. 이게 기본입니다. 뭐 수도를 한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보통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헬스하는 것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헬스를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해도 충분히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수도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만 하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내내 수도만 한 거가 이제 그 선생을 목적으로 도 선생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겠지만은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기본 프로그램을 이분들은 다 선생님들은 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기본 프로그램을 완전히 짠 상태에서는 이것만 실천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장 소멸하는 방법 요것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거 이제 조금씩 실천을 하면 돼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죄와 업장을 소멸할 수 있고 이 극락학원의 학생이 되면은 최소한 10년은 수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극락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수준이 되지 1, 2년 해갖고는 좀 힘들어요. 1, 2년 수도해갖고는 안 돼. 그게 좀 어렵고 10년 정도는 수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명이 1, 2년밖에 안 남았다. 근데 극락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기독교로 가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만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바로 또 극락에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도 받아준다고 해서 바로 좋은 데로 가지는 않겠죠. 거기서 이제 제일 밑바닥에서 공부를 또 저승 가서 해야겠지만은 극락 가서 천국 가서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기독교는 예수님 이름만 진심으로 부르기만 해도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독교로 가시는 게 좋고 우리는 어느 정도 수도를 해서 영적인 수준을 올려놔야 돼. 그래야 코드가 맞아야지만이 4차원하고 코드가 맞아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최소한 수도를 해야지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10년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학생으로서 계속 공부하고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 거고 이제 수도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공유를 해야 돼요. 공유. 어떤 좋은 나름대로 수도하다가 어느 죄를 이기는 방법을 내가 좋은 방법을 터득했다.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기존에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내가 터득했다 하면은 이거 임상까지 해보고 공유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공유를 해서 서로가 더 쉽게 죄를 이기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은 그렇게 서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결국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베풀어야 돼.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깨달음인데 영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깨달음인데 깨달음도 과정이 있어요. 무조건 깨닫는다고 그냥 명사만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첫째로 깨달음은 영을 받아야 돼요. 영. 그러니까 이 어두운 방에서 그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을 받아야 바늘이 저쪽에 있을까 하는 그런 이 영을 먼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임상을 해야 됩니다. 임상 실험을 해봐야 돼. 바늘이 진짜 저기 있을 것 같다 해서 막 손으로 막 더듬어야 돼. 이렇게 막 더듬어야 되거든요. 그게 임상이에요. 임상을 해보면 바늘 여기 없거든. 여기는 바늘이 없구나. 임상으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쪽에 있나? 하고 또 영을 받아서 이쪽을 더듬다 거기서 찾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이 깨달음은 뼛속까지 완전히 스며들어가서 절대로 잊어먹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깨달음을 항상 영을 받아서 하는 이유가 영으로 받은 깨달음은요. 완전히 뼛속까지 그 깨달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는 날 30년이 지나도 잊어먹지 않아. 근데 책으로 뭐 수필이나 에세이나 이런 걸로 얻은 깨달음은요.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거품이에요, 거품. 왜 그러냐면 이 책이라는 거는요. 거기도 좋은 말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지만 그걸 내가 임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뼛속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머리에만 맴도는 거야. 그리고 책이라는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쓸데기 없는 내용도 사실은 핵심적인 것도 있지만은 쓸데기 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별 필요가 없는 것이 구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머릿속만 맹맹 돌고 괜찮네 하다가 그냥 시간 좀 지나면 흐지부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책은 1000권을 읽어도 거기서 한 개를 얻기가 힘들지만 깨달음은 1년에 한 가지를 깨달아도 30년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식은 책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 깨달음은 전 책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을 받아서 해요. 저는 영을. 그렇게 1년에 하나를 얻는 한이 있어도 저는 반드시 영을 받아서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임상 영을 받아서 임상을 해보고 거기서 답을 찾는 이 방법을 거쳐야지만이 확실하게 깨달음이 완전한 내 것이 된다. 그리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죄를 빨리 이겨내고 업장을 빨리 소멸하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일단은 첫째 사지팔자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 죄와 업장을 소멸한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극락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마지막 목표죠.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이 극락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부처님 삼불세존이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미륵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야 됩니다. 귀의. 극락에 가면 또 아미타불님이 계시죠. 근데 어쨌든 이 세 분을 모시고 귀의를 해야 돼. 귀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옴입니다. 옴. 반드시 옴을 외쳐야 돼요. 왜냐면은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부처님은 하늘의 천상에 계신 신이에요. 그래서 신들은 제일 천상에 가장 높은 신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예. 이분이 하느님이고 지상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세상에 오고 석가가 세상에 와서 종교를 만들었죠. 예, 이쪽은 불교. 동양을 다스리고 음입니다. 동양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서양을 다스려라 양.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그래서 이 두 분이 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두 분이 아들이고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이분을 믿고 이분을 믿고 요 하늘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많은 신들이 여기 계십니다. 천상에. 진리에 도달하신 분들이 계시고 여기가 바로 극락이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죠. 여기 대빵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따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석가님도 결국 이분들 다 행동대장이 영업사원이에요. 영업사원. 한마디로 영업사원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영업하신 분들이에요. 영업하신 분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믿고 하면은 귀의를 해야 돼. 왜? 이분들이 모든 지구를 다스리고 지구의 생명을 만들고 모든 걸 다 인간을 만들었고 우리 영혼을 세상에 보낸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고 끝인데 내 시작을 만들고 내 세포부터 시작해서 내 죽는 날 극락 저승까지 다 안내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이거 완전히 손으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부처님한테 하늘에 귀의를 해야 된다.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것이 곧 하늘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이분들이 문을 대문을 열어줘야 극락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부처님을 찾지도 않는데 문을 열어주겠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많이 베풀어서 업장을 다 소멸했다 해도 부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한은 극락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귀의를 하는 게 첫째고 또 그분들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들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중간에 사악한 유혹이나 사탄마귀가 지구에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는 신들도 다 이해를 해줘요. 신들은 다 인간을 어린아이로 봅니다. 애기로 봐요. 애기. 한 5살, 6은 애기로 보기 때문에 애기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 아빠 잘못했어요. 바로 용서해 주잖아요. 왜? 애기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할 수 있는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마귀가 수시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바로 해결을 해야 돼. 바로 해결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은 그걸 기특하게 보고 바로 용서를 해주지만 아주 상습적으로 그걸 이용해 먹으면 그건 용서가 안 되겠죠. 상습적으로 이용하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고 실수로 유혹에 잠깐 빠지는 거는 용서를 해줍니다. 바로 해결하면 용서해 주세요. 왜? 애기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반드시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야 된다. 극락에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싶으면 귀의 안 해도 돼요.
뭐 대학 안 가고 싶으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지. 그거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극락에 가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부처님한테 기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수도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극락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왜? 죄를 이기질 못합니다. 수도를 하지 않고서는 죄를 이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반드시 귀의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 뜻대로 살면은 극락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예,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 또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차이가 있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 저는 이제 교생 겸 교생입니다. 교생. 배우면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생이기 때문에 저도 배우고 또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뭐 신이고 뭐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무조건 저는 학생 겸 선생이고, 그래서 이제 삼불세존을 모시고, 제가 3시 33분 33초에 태어났잖아요. 3시 33분 33초에 태어난 게 결국 삼불세존을 모시고, 이 3이라는 거, 38은 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이고, 간은 곧 오행으로 종교입니다. 종교가 곧 간이에요. 그래서 정화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시 33분 33초에 태어난 이유는 3일날 3시 33초에 태어난 거는 삼불세존을 모시고 종교의 일을 해라. 종교의 일을 할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하늘의 그 어떤 암호죠, 암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전생에 어머니께서 항상 어릴 때 말씀하신 산신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이는 나중에 큰일을 할 아이다. 그런 얘기도, 그 큰일이라는 게 결국은 극락학원을 운영하는 일이 제가 봤을 때 큰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50년이라는 세월을, 만 50년이라는 세월을, 이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 속세에서 이제 공부했던, 속세에서 공부한 세월이고, 자신의 어떤 그릇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그릇. 그러니까 삼불세존을 모실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 한 50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릇을 되게 작게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그릇을 키워야겠다는 어떤 열정을 제 가슴에는 항상 품고 살았어요. 이것은 마치 올림픽 성화처럼 꺼지질 않았어요. 저한테 희한하게. 만약에 그릇을 작게 받고 태어나서 이 열정이 없었다면은 이 그릇을 키우질 못했겠죠. 그냥 작은 데로 살았을 텐데 저한테는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을 고치고 하여튼 자기개발이 삶의 목표였어요. 자기개발이. 이게 결국은 저는 어떤 고치는 공부를 50년 동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철이 들었을 때부터 한 20대부터 그걸 생각했으니까 30년 한 것 같아요. 이 고치는 공부. 그래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30년 동안 노력을 해야겠다. 왜? 고치는 데는 제가 이제 타고났으니까 30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30년 동안 제가 정말 24시간을 고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고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부처님을 삼불세존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 이제 쓰시겠다고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는 30년 동안은 내가 세상을 한번 고쳐보겠다. 50년 동안은 이제 나를 고치려고 노력한 거고, 나머지 30년, 제 인생의 나머지 30년은 세상을 고치는데 한번 내 인생을 바쳐보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고, 그래서 50년 동안 살았던 정제자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제 그런 거고, 저는 뭐 욕심이 없어요. 이걸로 해서 제가 무슨 뭐 부귀영화를 얻겠다, 명예를 얻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고, 저는 10년 전부터 밥만 먹고 살았어요. 진짜 밥만 먹고 살았고, 앞으로도 밥만 먹고 살 겁니다. 뭐 옷 한 벌을 사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와이프가 하도 한 벌만 입고 다니니까 막 사다 주고 그랬는데, 근데 옷 한 벌도 사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부귀 전 생각 안 하고, 명예,
명예는 조금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훌륭한 사람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뭐 인기를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훌륭한 사람은 돼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소망은 있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는 있는데 나쁜 뭐 소망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학생이 많이 모집되고 이런 거에는 별로 집착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륵 부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저만 극락에 가면은 일단 저는 목표가 충분히 달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뭐 욕심은 없습니다. 저만 극락에 가면 돼요. 그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모집을 하는 이유는 일단 미륵 부처님이 추수 때가 됐으니까 극락에 갈 사람을 모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본인이 극락에 가고 싶으면 오시는 거예요. 아니 나 극락 같은 거 관심 없어 뭐 극락을 뭐하러 가? 웬 헛소리야 이러면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살면 되는 거고 극락에 한번 가볼까? 이러신 분들은 문을 두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하는 거고 대학 가기 싫으면 그냥 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겁니다. 대학은 결국 나만 대학 가도 되는 거야. 굳이 다른 사람까지 대학까지 안 보는 전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대학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전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욕심은 없다. 큰 욕심은 없다. 이렇게 하고 어쨌든 앞으로 미륵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의 뜻을 받들어서 삼불세전을 모시고 제가 앞으로 이 30년 동안 극락학원을 운영할 생각이다. 저는 제가 사는 곳은 지금 평택이고 평택 쪽 비전동 쪽에다 제가 이제 극락학원을 차렸는데 어쨌든 2020년에 3월에 이런 극락학원에 이제 문을 연다. 이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또 이 이메일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혀 또 반응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면 또 그러니까 반응을 보고 호응도를 보고 제가 2차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렁이었습니다.